경영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한동안 고생하다가 무사히 잘 복귀했는데 여러분 꼭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과는 가정예배 6권의 5과 돌아가자 집으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또는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한껏 고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지나고 보면 추억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고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간만 지나가면 내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포로 생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정말 고됐고 힘들었고 그야말로 좌절과 낙심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에 따라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고 그 언약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날, 아주 특별한 기념적인 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 예배하는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과를 통해서 가정예배, 하나님께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마. 에스라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이미 정하셨고 바로 세상의 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수년간의 포로 생활 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의 재건에 자유를 주었던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 이 왕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후원을 하라고까지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가는 것만도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풍족한 물질의 후원을 받아 이 복귀하고 성전의 재건의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 만에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포로 기간 50년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입니까? 성전 또한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각자 당장 먹고 살 길이 무엇일까? 또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재건할까? 여러 가지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가장 최우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할까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물리적인 성전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는 환호하고 어떤 이는 울고.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 공동체의 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에 따라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며 이 성전의 기초 현장에 모여 또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의 이신의 자유조차 없던 포로의 생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자유가 억압되던 그들에게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풍족한 물질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성전만 재건하면 또다시 과거 이스라엘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통곡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 고통에 대한 추억, 여러 가지의 회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흘린 눈물의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은 그들은
그야말로 성전 현장 건축에 의해서 이 성전 기초 현장에서 그야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과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에스라 3장은 성전 재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재림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 있는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유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상태를 비추어 본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세상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로 구속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의 때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때를 기리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항상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 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진심 어린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예배입니까? 이 과에 정말 다시 한번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어떤 것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어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경향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